예, 로마서에 갑자기 권세에 대한 말이 나와요. 권세. 자, 이 당시에 로마가 어떤 동네입니까?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는 어떤 동네예요? 세상의 중심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도시가 로마입니다. 이곳에 황제가 살고, 그 황제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절에 이렇게 로마서가 쓰여졌죠. 그런 의미에서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권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같은 단어를 써요. 이 권세, 권위.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고 따르게 만드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남을 따르게 만드는 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좀 어색하네요. 영어를 잘 못해서. 예, 같은 말을 쓰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세상을 엎으려고 해요.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혁명. 그죠? 혁명.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세상을 바꾸어야만 할 때 사람들은 혁명을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뒤집어 엎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권세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권세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권세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싫어 이러면서.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군대 다 안 갔다 왔구나. 우리 목사님이랑 세 분 갔다 오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회사에서 하급자가 좀 힘들게 해도 참을 만해요. 그런데 상급자가 힘들게 할 때 정말로 힘들죠. 그죠? 나가고 싶어. 매일 그 드라마나 꽁트 보면은 항상 이게 사직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그죠? 그렇게 항상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사실 권위적인 것, 이런 거는 싫지만 권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권위는요, 좋은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것. 사실 권위의 의미는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따르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저 사람을 따르면 내가 안전하겠다. 저 사람을 따르면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권위자가 돼요. 권세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권위는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권위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권세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권세가 사용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포도주를 먹고 이분이 자빠지셨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빠져 있는데, 빨가벗고 자빠져 있는데, 이 상황이 좀 그러니까 상스러운 말을 썼지만, 어떻게 됩니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죠. 그래서 이 말을 뻘거벗었고 그 말, 흉보는 말을 자기 형제와 가족들에게 다 알립니다. 그렇죠? 노아가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함을 저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흉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나 알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렇죠? 한나가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포도주를 먹고 독주에 취해서 그 술주정 부리는 줄 알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한 거죠. 그만큼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를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인이여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엘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자식 관리도 잘 안 되고 막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축복을 들으세요. 뭡니까?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 권위가 한나를 축복했던 것처럼, 그 잘못된 권위라도, 잘못되게 보이는 그 권위라도 그거에 순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평탄할 때는요 믿음이 잘 드러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삶이 평안할 때는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다 평탄해요. 그런데 삶에 고통이 올 때 믿음이 드러나요.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집에서 생활, 우리가 학교 생활, 정말로 힘든 게 뭡니까? 일이 힘들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로 힘든 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특별히 윗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쵸?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물론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 피할 길 내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을 도망갔던 것처럼, 사울에게서 도망갔던 것처럼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다시피 권위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족한 만큼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판을 뒤집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혁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혁명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권위를 뒤집는다는 건요, 나는 이 사회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질서가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킨 통로는 뭡니까? 도구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와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서 죄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를 짓고 아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몸보다 더 친밀한 거예요. 그게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깨워서 먹었다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모든 불합리와 모든 환경의 어려움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우리의 자아가 바뀌지 않는다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그곳은 지옥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곳은 여전히 지옥인 거예요. 환경이 똑같은데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바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볼 때 사회적 질서를 바꾸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환경을 바꾸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재벌집에서,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도 했었죠. 재벌집에서 상속을 놓고 싸우는 그 살벌한 싸움을 보세요. 가진 거 너무 많아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진 거 손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가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거의 남보다 더 헐뜯고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의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 사랑에 비유되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느냐, 그 가장 큰 증거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느냐,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서로 돌아볼까요? 서로 딱 보세요. 잠시 너무 가까이 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보세요. 살짝 보고 지체를 볼 때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이성적 두근거림 말고, 저는요 그래요. 얼굴 딱 보잖아요. 이 가슴 쩌릿한 게 있어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봤을 때 가슴 저릿함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무엇을 해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뭐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를 봤을 때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와야 돼요. 감정은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지체를 향한 감정이 없다면,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안 그랬어요. 이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냐하면 소금은 뭐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맛을 내고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녹아지지 않고 빛만 비추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체 가운데, 우리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직장 가운데 녹아지지 않고 바깥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빛으로 막 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니나 잘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녹아져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녹아지는, 그래서 세상을 먼저 거기서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좀 기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각 지체들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어줘야 되는 거지. 서로가 사랑해줘야 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믿어주는구나. 그 지점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아 해도 잘 알아들어요. 단어 하나만, 눈빛 하나만 건네도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일부터 하려고 하니까요,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이거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체들과 하나 되고 지체와 하나 되어서 녹아들고 그런 사랑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회를, 우리 지체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지체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없다. 그건 내가 성령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성령님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를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많이 얻어서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래서부터 녹아져서 아래에서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어떻게 뒤집어져요? 그 초대교회 어떤 플린이라는 사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소문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뭐냐면, 이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서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로마는 기독교에 점령됩니다. 폭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사랑의 능력으로 로마는 결국 기독교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힘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임진왜란 조금 있다가 또 영화 한 편이 개봉하는데, 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때는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유재란 때는 의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진왜란 때 정말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장군이랑 의병들이랑 병사들한테 별로 보상을 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선조가. 오히려 자기가 자기 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자기의 말을 끌었던 그 종한테 1급 공신을 주고요. 그런 식으로 상을 베풉니다. 잘못된 권위의 권세 행사죠. 그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정유재란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나서봤자 아무 보상도 없는데 나 나서지 않을래. 그러고 정유재라는 더 큰 아픔을 남기고 그렇게 이순신이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힘으로는요 바꿀 수 없습니다. 권위로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로 바뀝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만 바뀝니다. 사랑으로만 복음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